창세기 22장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고 해서 간과하기 쉽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하셨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비하셨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일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그를 시험하여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아침 일찍 준비를 하고 나귀의 안장을 재우고 두 종과 더불어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3일길 떨어지는 모리아산까지 이르게 되죠. 모리아산 어귀에서 두 종은 그대로 남긴 채 아들과 함께 모리아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럴 때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나무와 불은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심히 애통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기 위하여 모리아 산까지 오르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묶고 잡게 됩니다. 그럴 때 갑자기 잠깐 하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사자가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 사자가 말하기를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이에게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고 제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을 그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옆에 순양이 뿔이 그 수풀에 걸려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과 함께 그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삭같이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못 드릴 망정 여러 가지 헌물을 드린다든지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모범적인 설교, 아브라함처럼 하자, 교훈적 설교로 들으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주신 겁니까? 물론 뒤따르는 결과는 교훈도 있어요. 우리에게 윤리적인 것을 가르쳐 주려고 공자왈, 맹자왈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을 잉태하기까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또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그 인물을 본받자가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설교는 실패입니다. 교훈으로 끝나버려요. 아, 좋은 말 한번 들었다. 즐거운 말 들었다. 아니, 오늘날 아이고 요즘에 슬픈 일들이 많았는데 웃긴 말 좀 들어서 기분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내용인데요. 이건 시험이라고 하는 두 차원에서 나타납니다.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유혹이 아닙니다. 이건 테스트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따르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만민의 큰 복을 갖는 자로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빠져줍니다. 증거하고 빠져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많이 알려진 말씀이지만 이게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모범적인 설교로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바치듯이 아브라함은 인신제사를 드려서 그런데 우리는 뭘 드릴까? 이렇게 강요하는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잠시 체험하게 합니다. 아브라함도 외아들인 그 이삭을 그것도 100세에 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지금 바치라는 겁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렀다면 100세면 25년 후에 그 아들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보면 나무를 짊어지고 가고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것 봐서 약 한 15세 정도 본다면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나서 한 40년 후의 일이에요. 그동안에 여러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너 자신이 어떤 것을 행할 때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떻게 인도한가를 한번 지켜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애굽왕의 그 애굽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좀 취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것에서 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그날 왕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또 그 아브라함에게 너 옆에 있는 여인 누구냐 할 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는 내 누이라고 내 아내라고 하지 않고 내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날 왕도 그러면 그 여인을 내가 취하면 안 되겠느냐 내 아내로 삼고 싶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순간 위협에 의해서 그러셔요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에 그날 왕에게 나타나서 네가 취할 여자는 네가 손을 대면 큰일 난다. 너의 모든 족속의 대를 끊어버리겠다. 저주를 주겠다. 그러니 손대지 말라라고 하면서 꿈속에서까지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날마다 거짓말을 합니다. 이리저리 핑계를 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저것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이 번창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행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지금 100세 전에 내년 이맘때 99세 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웃었어요. 무슨 내 나이에 같은 살의 아내도 같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꼭 그 약속을 지켜낸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고 하는 새로운 씨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인간이 손을 댈 수 없는 가정 속에서 그 베테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실천,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고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면 되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또 아브라함에게 아주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을 하죠. 내 아들 이삭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또 100세에 얻은 아들, 그가 어느 정도 자라나서 15세 정도 됐을 때 그 아들을 잡아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인신 제사. 오늘날 세월에도 수장된 여러 학생들, 여러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인신 제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군가가 바다에서 큰 신이 그 제사를 받고 그쪽에 여러 아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번제, 각을 뜨고 그를 숯불 위에 올려서 밑에서 번제, 불을 살라서 태우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이 일을 누가 감행할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자녀를 살해해서 오늘날 같으면 살인자로 낙이 찍힐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것도 지켜주셨고 저것도 지켜주셨고 저것도 행해주셨고 약속을 지켜주신 분이에요. 자기 아내 살해에 대해서 거짓말했을 때도 지켜주셨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꼭 지켜주시는 그 내용을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앞서서 창세기 21장 12절 말씀 보면 이삭, 너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번창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들어버리면 어디에서 자손이 탄생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창세기 21장 12절 말씀과 같이 이삭의 씨로부터 많은 씨로부터 국민이 탄생하려고 하면 이삭은 살아 있어야 돼요. 또 설령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려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를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통하여 너로 하여금 잠시 체험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와 같은 그 아들을 잡아서 죽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찢어질 것 같은 마음이죠. 그 마음은 장차 그 아들의 씨로 올 어떤 자가 오는데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인데 그가 어디로 온가? 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모리아산은 장차 성전이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질 그 장소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다른 구원받은 백성들을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여서 그를 번제로 토막내기까지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까지 그에게 주는 하나님의 아픔을 직접 몸소 아브라함 마음속에 흔적으로 집어넣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은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 십자가의 골고다 상에서 얼마나 외치면서 부르짖는 그 아픔의 내용이 우리 속에 심겨 있느냐 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이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픈 마음을 심겨 줬는데 저와 여러분은 과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고통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흥건히 적시어 있습니까? 고난받은 그 순환의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그것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와 같이 아픔을 안고 살려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찢어질 것 같은 그 사랑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셨던 분인데 독생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떠밀려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그 아들 이삭 번제단에 설령 서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큰 단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있을 때 그 단절을 겪어보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혈통적 육신적 모든 것을 죽이십니다.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줘요. 행여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겁니다. 또 우리 가족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겁니다. 우리 부모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들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랑이 이런 하나님의 아픔을 안고 있는 그 사랑보다도 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달할 수는 있어도 그 내가 혈통적 사랑이 커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죽이고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이삭을 사랑했겠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생산된 그 아들이기 때문에 애지중지하는 그 마음, 애지중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를 시험해 본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 이런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어떤 부부는 정말 인고 부부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요. 그게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서로 연합하여 좋은 사랑관계를 겪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이 위에 우리 주인이 되는 가운데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서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질투하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야 뭐 질투할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을 나를 바라보라고 하면서 그걸 흩으셔요. 혹시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면 자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벌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먼저 알고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그 아픈 마음을 먼저 생각해 다오. 너의 아들 이삭이 있겠지만 그 이삭을 사랑한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이삭이라도
뭐 하나님이 바치라면 바치죠 하면서 그대로 시행해 버린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삭이 또 죽으면 이삭의 씨로부터 많은 자손을 준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다시 살려내서 씨를 주실 것으로 믿고 그냥 드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우리 자녀에 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키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버립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모든 축복으로 그 자녀를 통하여 큰 복의 근원을 만들고 그 속에서 큰 일을 벌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뒤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17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성령 받은 상황 속에서 기록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어김없이 지켜요. 그 이삭을 통하여 자손이 번창하다라고 말씀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그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많이 그 자손이 번창한다고 했는데 그 이삭의 씨로 번창하려면 이삭을 번제로 드려버리면 이삭이 죽으면 어디에서 씨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란 살리실 줄로 믿고 드린 그것을 테스트에서 통과한 거예요. 사실 이삭은 번제단에 올렸을 때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옆에 수풀에 그 뿔이 걸려있는 그 순양을 대신 가져다가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누군가가 대신 미리 예비해 놓고 그것을 진행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걸 예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과연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네가 사랑하는 것까지도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대신 축복으로 예비된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수풀에 걸려있는 양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가 대신 예비된 것으로 대체해서 내가 아끼던 자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내가 어떤 것을 애지중지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빼앗아가요. 반대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친히 지혜를 주셔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이레예요. 미리 예비된 축복.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모범적 설교로 아브라함처럼 이것을 본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뭘 드러내려고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것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죠. 아브라함의 그 행실, 그 모범적인 것을 본받으려고 성경을 보십니까? No,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어떤 모범적인 걸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당하시고 얼마나 일을 하시며 얼마나 지금도 일하고 계신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할 거고, 또 그 아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감행하는가, 우리 생명 주시기 위하여 친히 다 제물로 자기 자신이 헌신하고 제물로 드려지고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순양으로 볼 때 숯불 속에 걸려있는 그가 대신 제사를 드려짐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첫째,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바로 받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해보자, 이삭을 바치자, 우리도 무엇인가 바치자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로 돌아옵니다. 인신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는 못했더라도 우리는 그러면 어느 정도 비둘기라도 드리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된 축복 여호와 이레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가 갖고 있는 번민들을 다 아삭하고 진정한 행복으로 우리 주님과 관계 속에서 그 좋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기쁨의 행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